오늘 말씀은 시편서 89장 19절로 37절 말씀까지.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세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연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날가 갖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는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잔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의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도고란 말도 하나님께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올렸을 때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지금 흉흉하고 또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지키기도 어렵고 뭘 해야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굉장히 커가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도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은혜의 교통함을 이루는 사람은 그에게 그때그때마다 번뜩번뜩한 지혜를 줄 것이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네 생각도 네 마음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그러면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은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재능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지혜 의지하지 말고 그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그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 분임을 자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요, 우리 엄마가 뭐 재능이 많고요, 우리 친구가 필요 있다 없다. 가장 네 어려울 때 도움 요청해봐요. 자기 입장 좀 남차하면 뭐라 그래요? 나 몰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자기 입장 불편하면 나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버리잖아요. 왜? 자기가 앞으로 자기 꿈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희생양 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당신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뭐라 계십니까? 이들은 너희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들을 보내줘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 난처하면 싹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그분과 늘 기도하는 사이, 그런 은혜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감사가 넘치는 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12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딱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딱 사람이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여기서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 제자들 데리고 기도로 올라간 자리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러 올라간 자리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못 받지 않도록요, 유혹받을 일이 많다 적다. 3년 6개월 동안 키웠던 그 제자들마저도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당신이 친히 키웠던 제자들마저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넘어간다고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랬죠. 많은 신과 뭐가 있다고요? 많은 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 쫓아오고 저 영 쫓아오고 다 맞아요. 수많은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 영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유혹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세워가기 때문에 유혹받을 일이 있다 없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딸이 잘 되게 하고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본인 입장에서는 말일 뿐이고,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들어올 만한 내 마음에 성령을 안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고 그건 본인 말하는 소원일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마음을 고추 세우세요.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믿음 점검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40년간을 왔지만 모세가 그때 나타나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다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했던 이 말씀을 성령이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누가 대들었어요? 모세를 따랐던 사람이 대들었습니까? 안 믿었던 사람이 대들었습니까? 모세 측근에서 12지파 족장들이 10지파 족장들이 싹 대들었습니다. 왜? 니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고 우리 기도도 받는데 네가 네 말만 들어야 되냐 이거죠. 왜? 함께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는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데모에 바치가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데모가 통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뭡니까? 이 10가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싹 진멸해 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지금 60만이었죠? 근데 지금 애들까지 포함했으면 어떻게 해요? 한 200만을 추정을 합니다. 200만을 싹 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이 모세가 참 말을 잘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일을 맡길 때는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40년 동행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소문을 낼 텐데 하나님 그러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편을 든 거예요. 말을 참 예쁘게 잘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모세는 자기 뒤에 있는 200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했어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주는데 누구 말은 들어줬어요? 여기서 한마디 더 갑니다. 다른 분들의 말은 안 들어주는데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의 말은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면 돼요. 그렇게 한결과 같이 충성스러운 은혜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혹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과 나와 마지막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에는 마지막 기도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유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가 봐. 나만 지키는가 보네. 저도 아버지께서 유언했던 말씀을 늘 담고 삽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라. 평생을 담고 살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건 유언인 겁니다. 뭐라고요?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제 앞으로 별의별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유혹받는 일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유혹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유혹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려고 하면 뭔 일이 생기고 뭐 친척의 집안에 뭐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가 나의 사랑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이 너에게 영원까지 너에게 머무를 것이다 해서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고 먹고 마시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주님의 그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날까지 우리 교우들과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축복,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또 예수님이 또 마지막 때 부탁해요. 처음에는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고, 네, 돈을 덜진 만큼 딱 가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졸고 자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말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22장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에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40절에 있습니까? 46절 한번 읽어볼래요? 느냐 시험에 45절부터 읽어보세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뭐예요? 이제 슬퍼하는가 봐요. 슬퍼하기를. 읽어봐야겠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자,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또 마지막 부탁에 처음에는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또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하고 집사님,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나 오늘 교회 갔더니만 괜히 우리 장로님이 툭 건드려서 나 마음 상해버렸어. 그건 장로님이 건든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꼭 그날 기분이 자기 몸도 처져 있을 때 그런 일을 하면 확 마음이 상해.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모기 새끼 가서 딱 찔러요. 모기가 그런 거죠. 저는 그것마저도 나는 마귀 사단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왜 이건 거룩한 자리거든요. 평상시 때는 괜찮다고 갑자기 그날 딱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갑자기 우리 유장로님이 이하고 집사님 빨리 오세요. 근데 기말에 기분이 탁 나빠버린 거예요. 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왜 나 기분 나쁠 때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장난한다고요? 마귀. 이걸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분별합니다. 아, 사단이가 내 마음을 일부러 상하게 하는구나. 뭐 하려고? 나 은혜를 못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려고. 간당간당하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일부러 마음 상하게 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다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뭐 피로 맺어진 역사라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피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맺어진 우리 은혜의 자매들이 형제들입니다. 내 보혈이 아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시험 들게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저 전라남도 광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팔순이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좀 형님인데 성격이 참 꼼꼼해요. 정말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 기업체 대표이사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계획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딱 짜놓고 계획에서 벗어나면 이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격이. 못 견뎌요.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걸 바라보면서요. 아니 일을 딱 마치고 나니까 나 너희 때문에 겁나게 힘들었다. 이 계획에서 벗어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아마 그 사장들은 그런 자기 어떤 플랫폼이 딱 계획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흔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한마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하라는 것이고 저것도 잘하라는 것이니까 웃으면서 갑시다 그랬더니만 끝나고 나서 웃지만 나 일 추진하면서 겁나게 힘들었단 말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누가 마음 상하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인데 서로 잘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을 짜고 추진하는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나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웃고 사는 게 복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왜? 내가 너를 가장 존귀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세상 만민하고 내가 너 하나하고 안 바꾸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하고 너 하나하고 바꾼다 안 바꾼다? 그게 우리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거리는 외부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왜? 옆에서 막 누가 계속 뭐라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보통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근데 그걸 뭐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바꿔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하고. 나를 겁나게 사랑하는 것 없다고 바꿔버리세요.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 바쁘다 하고 다른 데 가버리면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지켜가는 법들을 스스로 터득하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편강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은혜의 형제들이니까 상하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상하게 할 사람은 없다. 다 잘하게 하고 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게 하는 건 누구다? 마귀 새끼가 나에게 마음을 팍 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나 찾아왔네? 나를 만만히 봤나고 어떻게 물러치면 그냥 또 떠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가 기도할 때 생각을 지키고 너가 도구를 올릴 때 마음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림으로 마지막까지 생각과 마음이 보존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한 유혹도 받지 말고 마지막도 뭐도 받지 말고 시험도 들지 말고 유혹과 시험을 들지 않은 척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전능자의 은혜의 품에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모든 생각이 싹 풀어져 버립니다. 풀지 못할 게 없어요. 하늘의 것은. 근데 내가 내 것으로 딱 갖고 있는 순간 어떻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한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은혜의 형제들이니까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속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약속의 증인으로.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오늘 다윗이 선택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10대 소년 내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충 우리가 짐작하건대 한 10대 중반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10대 중반에. 그리고 사울 왕이 당시에 왕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뭐예요? 사울의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던 이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움직였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저 군사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뤘던 분인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해서 그럼 너희는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너희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다. 세금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가 원하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반대했는데 백성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라고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진 사람이었고 그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앞에는 사무엘 선지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 군사들을 의지했습니다. 사람 눈치를 봤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자기 것이 없는 사람, 맨 남 눈치만 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의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명에서 불러가지고 너 행복한 길을 걸어가라 하니까 남의 것 비유 맞추더라고 자기 삶이 없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나도 인자는 배로라 그랬으니까 배 딱 내밀고 대로의 길을 걸어가기 힘든 거 뚜벅뚜벅 좀 걸어가 봐. 제발 부탁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뭔 사람을 두려워해요.
코에 호흡 있는 저 사랑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어요? 다윗을 준비한 겁니다. 혹시 내가 믿음 안에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긋장 놓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뭘 옮겨버린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뭐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심령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옮김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질 않아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기만 하면 날마다 새 힘 공급받고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가 포기는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 우리 교우들이 마지막까지 거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이렇게 묵묵히 바라보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다윗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방법, 성실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가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내가 내 종을 준비했으니까 가서 거기에 기름 붓도록 해라 갔습니다. 이새한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너희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올 거니까 준비시키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의 눈치를 보고 조심조심 갔습니다. 왜? 왕 세우러 간다면 사무엘을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를 세웠던 사람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악으로 빠져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잔치에 그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을 다 준비하라 했는데 이새도 자기 아버지도 다윗을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되라고 빼놓을 정도로 제껴놓은 아이였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춘수했습니다. 등치도 있고 아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멈춰라.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그가 준수했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마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부으려니까 멈춰라.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7째까지 가서 다윗이 8째였습니다. 7째까지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또 없냐 그랬더니만 하나가 있는데 애들이 아니면 걔는 여기에 끼지도 못할 냅니다라고 아버지가 제껴놨던 사람. 이게 사람 보기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깜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깜이 안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데리고 와라. 나 그 안 데리고 오면 나 밥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형들은 다 깨끗한 옷 입고 깨끗이 씻고 어떻게 준비했던 사람. 다윗은 여전히 양떼 목장에서 풀 먹이고 똥 치웠던 양들의 똥을 치웠던 다윗. 엄격게는 말고 급해 원하니까 온 거예요. 씻지도 않고. 그때 사무엘 선지의 눈이 볼 때 다윗의 눈이 밝았고 빛이 초롱초롱 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르구나고 바로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딱 바라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딱 조용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한 서너 살밖에 안 됐던 애인데 걔가 맡겨놓은 일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간에 아버지 형들이 다 불러도 어떻게 그 많은 양들을 맡겨놔도 걱정하지 아니할 정도로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약속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매사에 성실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한 사람은 자기 일도 성실할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몸에 배인 거야, 성실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두에 우리 형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나랑 꼭 우리 어머님이 비교를 했습니다. 나하고 2살 차이예요. 어릴 때부터 워낙 꼼꼼해가지고 일을 하면 뒷손이 가지 않게 합니다. 저는 작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큰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맨 둘이 비교해가지고 너는 왜 네 형처럼 그런 부분 안 하려고 그러냐. 또 형한테는 네 동생처럼 왜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둘이 서로 나는 형의 것을 배우고 형은 내 걸 배웠더라고. 엄마가 하는 말 듣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일하면 뒷손 가게 하라 하지 말아라.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늘 들었을 겁니다. 왜?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한 번 본인이 손을 댔으면 뒤에 손이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써서 마지막 왜? 얘는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우리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많이 떠오릅니다.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보증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매사에, 호경 집사님, 매사에 뭐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이게 뭘 맡았냐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골로새서 1장 26절 예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움켜쥐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지. 그냥 얼굴만 말로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겐 충성뿐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들에게 왜 기도를 강조하냐면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그때 깨우쳐야 할 의미를 하늘로부터 알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 믿음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가지고 그 재물이 하나 쌓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넘어갈 때 그 재물 도구를 통해서 자기 앞에 펼쳐질 일들을 다 평안하도록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물을 계속 축적해 가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심령들은 뭐예요?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면은 너의 미래는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는 네가 걱정하지 아니해도 그냥 너에게 영광으로 찾아올 것이다. 네가 오늘 할 일만 하게 되면. 근데 오늘 할 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매사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성실함으로 해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책임감이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뭐가 뛰어났어요? 책임감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두 번째.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래 놓고 그냥 말만 해놓고 일을 안 해버려요. 잠언서에 있습니다. 네 입으로 서원한 것이 네 몸에 해로울지라도 뭐라고요? 지키고 갚으라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은 네 몸에 해로울지라도 뭐라고요? 지켜야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 종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약속의 소망을 축복으로 옮길 사람들은 뭐예요? 책임감이 강해야 돼.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사에 열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불평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해. 어떤 일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갈 줄 압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보통 10대, 20대 때 공부를 하잖아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특징이 뭐라고요? 못한 사람은 하다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아내요. 이 수학을 우리가 특히 얘기하잖아요. 수학은 정답보다는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다고. 수학은 해답입니다.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수학은 정답이 없어요. 해답입니다. 이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약속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감이 강하는데 이 책임감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도 가져오고 또 구하다 보면 주변에 지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봐 나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소리가 옆에 들려와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순간 TV를 보다가도 어떻게 TV에서 하는 소리가 나는 성령의 소리 저거였구나 하고 어떻게 그걸 듣고 얼른 깨우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왜? 성령이 나한테 말씀해주고 있거든. 그거. 우리 교우들만큼 오늘 약속의 성령의 축복을 보인 사람은 첫 번째 성실함과 두 번째 뭐예요? 책임감. 대기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 보니까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 족속들이 다 다른 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포로돼 가지고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함께했던 군사들이 자기 아내 자식들을 뺏겨버리니까 다윗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리더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추격하면 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갑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다가 몇 사람이 힘들어서 우리는 못 가겠다 그래요. 놔두고 끝까지 가서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나서 전쟁의 약탕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오니까 그 함께 마지막까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은 이건 다 우리 거니까 중간에 싸움하는 사람은 주지 맙시다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이 나누라 그래요. 똑같이 나누라고 했어요. 뭐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축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겁니다. 유혹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은 기도뿐이라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매사에 성실하고 두 번째 책임감이 넘치고 세 번째 뭐예요? 모두를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내 이주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이라는 공동체라는 전체를 사랑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묶어줬던 모든 무리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싫어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함께 갈 사람들이다. 어떻게 갈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갈 이랬을 때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1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자, 주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다윗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가정을 보태서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사랑의 성실하는 마음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 한 무리를 사랑하는 능력을 겸비했다. 내가 능력 있는 자에게 뭐하고요? 뭘 더하고요? 돕는 힘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끊임없는 돕는 힘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세 개를 갖추고 가세요.
나만 구원받을 거야. 우리 가족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산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족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우리의 든 양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울타리로 쌓으면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어떻게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나만 그 사람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은혜의 폭이 좁아서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제발 내 거, 네 것이 아니라 우리 거. 뭘 거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 거, 우리란 말을 좀 사용하십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것 중에 저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올량한 혀는 아니 아까 1시간 반 전 이야기인데 까먹어버렸어. 누가 잠언서 1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러분들 말할 때 자기 급하다가 막 말을 막 싸납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발 우리 말할 때 큰 소리 치지 마.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딸한테 한 소리 크게 들었습니다. 급하게 나는 몸 이렇게 좀 뭐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기지개피 한 소리 했더니만 왜 소리 지르냐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누가 목사님한테 그러겠습니까? 딸이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배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가득 담고 은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큰 소리 내봤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특히 남편 씨들 아내들한테 함부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정말 말 잘 들어 다들. 말 잘 들어야 돼. 자, 유순한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면 뭐 해야 돼요? 옛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좋은 말 듣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 하면 돼. 우리 이하고 집사님은 좋은 말 많이 하시죠? 우리 유한정 장로님은 우리 전원 집사님한테 좋은 말 많이 하시나? 이 장로님들 말들을 잘해야 돼. 말 잘 안 들으면 큰일 나. 모든 교회 어른들이 잘해야 돼. 정말 깨소금 소리가 나와서 야 우리 장로님 본받아야 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서로 간에. 미로 집사는 잘하고 있죠?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우리 수정 집사 보고 있으면 얼굴이 빛난가 보니까 아이고 말을 잘하는가 보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잘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좋습니다. 또 우리 또 그렇다가 또 아내분들은 목사님 말 들었지? 제발 그러지 말고 서로 좀 잘하라고. 서로 좀 잘해야 돼. 서로. 응? 참 감사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키고 읽어보세요. 과격한 말은 노를 우리 격동하느니라. 말을 절대 과격하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도 이 언어라는 방법으로 우리 표현을 하거든요. 이 표현을 이렇게 아무리 급할수록 어른들이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편하게 해주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말을 참 편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참 그분 보고 있으면 내가 참 나보다 훨씬 낫다 그래요. 나는 꼭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좋아해요? 싫어해요?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이게 말할 거 있으면 2번, 3번 생각해서 말하면 말이 편안해집니다. 읽어봐야겠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자, 생명나무이지만 온순한 혀는 곧 뭐라고요? 이 혀가 필기의 붓입니다, 여러분들. 문인가들은 글을 씁니다만 우리는 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말로 뭐예요? 말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야, 이 사람 참 필기의 붓처럼 생명의 글을 쓰고 있구나. 이왕이면 우리 산한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이 말할 때 툭툭 뱉는 말 하지 말고 사랑을 가득. 전민고사님 그렇죠? 또 은혜를 가득 담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나 저건 사님이 너무 좋아하러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교우들이 돼가시고 오늘 말씀에
나는 약속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잊어먹겠죠? 유혹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첫 번째 유혹받고 시험 들지 않는 첫 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또 모두가 우리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은혜의 자들이니까 이 축복을 다 거머쥐어서 내가 약속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임을 마음에게 증거해서 우리 오늘 애준이가 온 것처럼 애준이도 데리고 오고 성철 씨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서 함께 천국을 나 침노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